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사춘기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현실적인 사춘기 증상이나 어려움을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 호르몬의 변화로 주위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반항하거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는 증상이 사춘기 증상이라고 사전에는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들어서면 주위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힘들고 극도로 경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순교의 현장 가운데 섰던 스데반과 사울이라는 사람의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앙적 기준이었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스데반 설교를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선면 의식에 큰 상처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즉 스데반 집사의 말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의 유무보다는 자신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소원했던 메시아를 죽인 자신들의 실수가 드러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따로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나를 찌른다면 거기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죄를 회개하면 될 것을, 오히려 바른 소리하고 있는, 자기들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지적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에서 자존심 상한 감정에 치우쳐서 이를 갈았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은 신앙적으로 보면 사춘기 신앙과 같습니다.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대. 그 학생들을 보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학생들은 자존심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억울한 말을 듣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감정 상하게 되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사춘기입니다. 간혹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또한 자존심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살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포부와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사춘기 학생들의 자살 소식을 들은 기생세대들은 혀를 찹니다. 그 일 갖고 죽일 일인가? 그러나 그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자존심이 자기 목숨 자살보다 소중한 것이기에 기생세대들의 우려에 조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춘기 학생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은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춘기 때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기쁨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사춘기 학생들은 넘치는 기운을 억제하기가 힘들 정도로 무엇이든지 넘치는 시기입니다. 육체가 성숙됨에 따라 이성을 바라보는 눈도 발달하고 지적 영감이 충만하여 지식 수준도 놀라울 정도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이 됩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넘치는 그들에게 넘치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데 찌든 기성세대는 한심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러한 사춘기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교회라는 곳에 생리도 터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 많이 부딪히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무릎 꿇을 줄도 모르고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청소년처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도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이치는 어느 수준에 나와 있습니까? 사춘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기생세대의 그 점잖은 신앙생활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춘기의 장점은 간직하되 단점은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신앙적 기운은 간직하되 잘못된 자존심은 버리고 온전하지 못한 판단 능력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